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니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땅 에돔아 즐거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로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묵상에서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점치러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점치러 가면은 여러분 처음에 나쁜 점을 칩니다. 그러면 그 나쁜 점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복채를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나쁜 점이 갑자기 좋은 점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는지 알고 있어요. 거짓된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는 것이. 진실은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그 칼들이 내 목에 들어와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진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돼요. 고통의 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1절에서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끊어지고 성소가 무너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타조처럼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아니하고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 인육을 먹어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였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참상을 보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멸망했고 어떻게 하다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을 내셨고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내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셨고 그 터를 사르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불살르고 백성들을 죽였던 이 사건이 실제적 내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맹렬히 그 분을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실제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13절에 말하죠.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세상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조짐이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라가 멸망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동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김동훈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3,000명으로 순식간에 불어났어요. 그리고서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그 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대요. 목사님 때문에 3,000명이 불어났다라는 것은 목사님만 이상해지면 교회는 그 3,000명이 금세 와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그런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 3,000명이 목사님 바라보고 왔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연결해 주고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여기에 말하죠.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고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져서 아무도 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 누구보다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백성이 어긋났을 때 인도해야 될 사람이 도리어 백성들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이 땅 건데 발을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흘렸던 바로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시받아요. 성경에 말하죠. 15절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들이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 듣기 싫은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목사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더 많이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목사님이 성도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직무위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긋났을 때는 호통을 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냐고, 가르치지 않냐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제가 직무위기하는 것이고, 에레미야 시대로 또 한번 회개하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와서 도리어 말씀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두지도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시고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높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해요. 또 여기에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관심을 껐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으면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대접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심이 꺼진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시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멸망의 원인, 이렇게 이들이 피폐하고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왜 있느냐? 두 번째 내용은요, 17절에 말합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랬다라는 것이. 그들이 헛된 도움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원해도 도리어 상함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말하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들이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정치 지도자들은 어긋난 길을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헛된 바람을 가졌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렸는데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냥꾼의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고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인 바벨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방법만 바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이 급격히 임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포위 또한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빠져나갈 공간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뒤쫓는 자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산꼭대기도 쫓아오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의 희망의 그 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에 보면은 콧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콧김이라는 것은 생명 호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생명, 이스라엘의 호흡은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나라의 왕이에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름 붓는 자 대상이 세 대상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하고 누구요? 메시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왕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함정에 빠진 이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보호 아래 살 것이야. 우리는 왕의 보호 아래 살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서 그들은 인본주의인 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만 있으면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중에도 살겠어. 왕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왕의 정책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방인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방인 애굽을 의지했던 이 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패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만 패망시키고 심판하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바댜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한 대상이 있습니다. 에돔 백성이에요. 에서의 후손이고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웃고 조소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심판받는 일들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본보기를 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됐어. 저러다가 죄 짓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는 조소하면서 나는 별개야. 이렇게 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에돔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반의적 표현이에요.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어떤 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였던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일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 소망을 선포하는데요. 4장 22절에 나타난 이 마지막 선언은 뭐냐면은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였으니 이제는 앞으로 그 형벌 받은 것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언하시면서 딸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고 허물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1장 2장 그리고 가운데 3장 있고 4장 5장이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셔서 그들이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자비하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이 멸망한 땅에 소망으로 다가오면 다름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 모든 고통 문제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